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한마디 단어가 명확해지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안 열어주시면 평생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이 워드의 의미, 이 미닝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에 말씀하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형통하려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은 때로는 석세스라는 말도 번역되지만 조금 더 영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브레이크 스루,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주에는 일본에 승한 청년들에게 꼭 봉투 위에 말씀을 적어줍니다. 그 말씀이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수는 우미 돋는 샛불 같으리라.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의사가 500명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는 후배에게 여수에서 새벽에 이 말씀을 주니까, 일주일과 함께 말씀을 주니까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신앙 보겠습니다. 일출이라고 하는 우리 수요일 날 한번 보여드리는 방송팀 바뀌어서 해가 이렇게 어둠을,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어둠을, 모든 다크리스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뚫고 올라옵니다. 양의 대결이 아닙니다. 어떤 어둠도 빛을, 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해도 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가 애굽 사람의 주인의 집에 있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말하기를 브레이크 스루한 사람이다. 모든 걸 다 뚫고 나왔습니다. 유혹도, 감옥도, 형제들의 구덩이에 빠뜨린 오해와 핍박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뚫게 했습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세상에는 흙수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금수저를 만든 여호수아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잠을 2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서 절망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브레이크 스루, 너는 너의 부족함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야, 내 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지만 높은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앉을 때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설교를 들으면 저걸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를 곤고한 말로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근데 이거 봐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도중에 나에게 말씀하세요. 묵상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보이스를 내가 듣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너 이거 버려라. 너는 꾀가 많아. 너는 마음이 혼잡해. 너는 아직도 열등감에 갇혀 있어. 누가 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맑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내가 하늘에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때로는 우레손 우박치는 소리와 같고 우레 같은 소리와 같고 때로는 검은고 타는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관악산에서 맑은 물소리 같다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곡에 내려와 가지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물 속에 집어넣어 봤어요. 물이 철철철철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쏟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한 게 아니에요. 마음 전체가 시원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맑은 물소리가 그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물소리가 필요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스피추얼 보이스, 내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들려지는 겁니다. 제가 정언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정언하면 거짓이 탄로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직해라. 근데 통보해 줬습니다. 나는 팩트만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팩트를 진실하게 정언해라. 그게 하나님과 저에게 주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의 편에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평생의 양심의 가책 속에서 아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편을 주서 잘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죄가 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회개해라. 안 하면 평생에 걸리기 때문에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강남의 모교의 안수증이 거짓인 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이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서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고 지금도 참과 거짓의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소리 같습니다. 온몸으로 물소리가 들려요. 더 놀라운 은혜는 그때의 물소리 지금도 들려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흐를 때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우리 양심을 움직이고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고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중에 내 심령에 심겨지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생명의 씨가 되고 그 생명은 말씀은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나이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늘이 없어요. 자기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자기가 쉴 수 있는 말씀의 그늘이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속에 피할 수 있는 안식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푸는 것입니다. 조금 높으면 우쭐대고 조금 낮으면 분노를 견디내지 못하고 조그만 상처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나무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그늘 아래 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어주는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씻겨주는구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내가 말씀으로 일어서야지.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말씀의 줄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말씀의 길을 가야지. 이런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내 속에 말씀의 나무가 없어요. 내 영과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때로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당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묵상 중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금메달리스트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폭력과 어둠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의 딸이라면 얼마나 눈물이 나요. 성공과 폭력과 어둠과 좌절 속에 무시하는 사회를 향해서 진실을 갖고서는 한 소녀의 담대함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한 사회인가를.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 금메달을 땄지만 금메달보다 더 진실한 것은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한 소녀의 진실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회가 흔들리고 외신이 흔들리는 가운데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크고 담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박수치고 환대하는 사회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세리머니를 열어주고 많은 음식이 있는 곳에 잔치하고 환대하는 그 거짓의 공동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양심이 무디어지고 깨달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실을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예수님은 흙이 얇은 돌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래요. 왜? 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돌이 있어요. 마음에 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속에는 모든 돌을 성령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갖고 살아요. 다른 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돌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가시떨기가 말씀의 기운을 막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려도 보면은 예배를 진실하게 못 드려요. 우리 교우들이. 목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리번거리고 예배를 못 드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잃었으나, 우리 자식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로컬 에어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느냐, 말씀을 받지 못해요. 늘 주변의 환경 속을 두리번거립니다. 마음이 산만해요. 생각이 산만합니다. 모든 게 웃고 떠들지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총명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총명하고 진실하고 계시와 그리고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 내가 실력이 정말 없구나.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야독, 남이 보이지 않는 것 책을 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시떨기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스텝이 저한테 그런 게 물어봐요. 무슨 그런데도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말씀이 있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는 영원하미로다. 내가 감사해야지. 이 감사하니까 감사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이르노니라. 너는 내게 붙이라.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애들한테 기도하다 보니까 총명하지 못해서 마이크를 켜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이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다 끄게 하고, 기도는 밑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예요. 내 소리가 크면 안 되고 자기 소리 크면 안 되고 기도가 올라와야 된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 회중 속에서, 우리 교인들 속에서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올라와야 된다. Cry out to God. 그 부르짖는 목소리 기도가 아니고, 제가 그런 예를 우리 때 했습니다. 이 목에서 나온 찬양, 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도, 올라오는 찬양. 평소 때 간절하게 지하실에 기도하면서 쌓은 기도가 올라와야 된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 열망의 기도, 요구의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실력의 한계를 갖고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거짓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용기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용기 없이 좋은 자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설교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절, refusal question.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줄 사람들을 따라다니 무엇이 이득이 되나? 그래서 다 마귀의 종들이 되었어요. 서다가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귀의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권세 있을 때는 엎드리고, 조금 필요하지 않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늘 새벽에 어려운 교회 전화원, 제가 이 전화를 못 받는 일이 생겨요. 보니까 우리 후배 전화를 못 받아서 그런 기도가 돼서, 이 친구가 내가 전화 못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상했을까. 오늘 아직 꼭 전화해서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연세대도 되고 고려대학도 서강대도 됐는데, 수시됐는데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문제를 의논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우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그런 내가 그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라. 그러면 전도할 문을 열어 기도하면, 행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는데 우리 임종인 권사님 저보고 한번 만나라 그랬는데 2번이나 병원에서 또 다른 곳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분을 인도할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길이 열려요. 기도가 앞서면 길이 열려. 3년 동안 떠난 성도 기도가 국계봉이 열리고 카톡이 가니까 기도가 열리니 사람이 돌아와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신비가 나타나요. 몸의 신비가 나타나요. 저는 새벽에 놀라운 기쁨이 하나가 있어요. 새벽에 꼭 온몸을 씻고 거울을 볼 때 내 마음을 봐요. 옷에는 몸이 트기 때문에 몸에 기름도 바릅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재어봐요. 그날 나는 내 눈을 내가 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고 농담하고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 한마디 정직한 말이 얼마나 공동체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무장을 새벽에 몸을 씻고 합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해요. 혹시 내 몸에 사람을 만나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지 꼭 내 몸에 향수를 뿌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몰랐던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두웠던 초라함을 밝게 해주시고, 야,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달려가야지. 그런 용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 용기가 들어오니까 어떤 병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혼자 씨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오늘 일일 날 동해에서 온 일출을 보는 것도 일일 날 관악산에 올라가서 국계봉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일출을 놓치니까 동해에서 본 후배가 일출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출을 보게 된 겁니다. 사진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관악산에서 일을 놓쳤던 일출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해가 여러분을 브레이크 스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골짜기에 있어도 골짜기 속에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